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성읍들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점령해야 될 성읍들이 남아서 이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그 분배된 땅을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이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얘기가 15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이제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21장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5장은 처음에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유다 지파가 받을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동서남북을 이렇게 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유다가 받은 땅이 어디인지를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유다 지파가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땅을 받았더라 한 줄로 끝내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어디까지이고 남쪽은 어디까지이고 계속 설명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20절에서부터 62절까지 무려 40절이 넘는 그 구절 속에서 그 경계 속에 속한 그 성읍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솔직히 집에서 혼자 읽을 때는 뛰어넘는 구절 아닙니까? 오늘 같이 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지명을 하나하나 다 발음하는데 은근히 이스라엘 지명을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짜증도 날 수도 있고 하나님 다른 중요한 얘기도 많은데 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늘어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어떤 것도 이유가 없이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그 성읍들, 그 유다 지파가 정복해야 될 그 성읍들 이름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그 성읍 이름을 하나하나씩 언급하시면서 가나안의 정복사는 허구적인 사실이 아니라 인간이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은 허구가 아니라 반드시 실제가 될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믿음입니다. 사실 아멘 하지만 여전히 한쪽에서는 과연 이루어질까? 우리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명, 우리가 정말 읽기도 짜증나는 이 지명들을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시면서 이거는 허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반드시 일어난 일이라,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면서 너희들의 인생에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게 너희들의 인생에 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갈렙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싸워야지 우리가 그 땅을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그저 현실을 무시한 어떤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총 하나를 가지고 적군에 뛰어들어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정말 그 싸웠던 실제적인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보면은 그것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는데 저렇게 총 하나 가지고 저렇게 적군을 다 물리친다라는 것이 신화일 뿐이다. 그것처럼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신화처럼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으면 그냥 한 방에 무엇이 쫙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가나안, 하나님이 주어진 이 땅들은 갈렙이 싸워서 얻은 것이고 유다 지파도 싸워서 얻어야만 하는 땅입니다. 갈렙이라고 백전백승했겠습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처럼 갈렙이 그 전쟁의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다가 실패했을 것입니다. 후퇴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갈렙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다시 충성함으로 일어섰습니다. 다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렙에 대한 평가 14장 1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온전히 얻었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들의 마지막 평가 우리가 15장 63절에 보면 다 쫓아내지 못하더라. 16장 10절에서도 쫓아내지 않았다. 17장 13절에도 다 쫓아내지 않았다. 가장 영향력을 지금 끼쳐야 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전쟁에서 중도에 포기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습니까? 그 많은 시대 중에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 많은 나라 중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부모 중에 우리가 지금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자식 중에 우리의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경계를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그 경계를 주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지신 이 경계가 척박한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주셨지만 그 땅은 쉬운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그것을 쟁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시편 16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주어진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 기업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주어진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나를 놓으신 이 자리가 때로는 지옥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기로 결정할 때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기업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귀한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라고 오늘도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그 갈렙과 같이 우리가 다른 영, 세상과는 다른 영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계 안에서 우리의 기업이 되지 못하게 하고 다 쫓아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첫 번째 요소, 적당주의입니다. 오늘 15장 63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16장 10절, 17장 13절에서도 보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 사명을 받고 왜 전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아마 오랜 전쟁에 지쳤을 것입니다. 이 정도 땅을 차지했으면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적당한 마음들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오랜 전쟁에서 좀 쉬고 싶은 마음. 지난주에 몇 분이, 한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자기를 표적했다고 얘기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예수를 믿던데
한 분이었으면 그냥 그분이 지쳤나 보다 그러려니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는 영적 흐름인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동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쳤을 것 압니다. 힘든 것 압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유다 지파가 그 오랜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쉬고 싶다. 그리고 포기한 여부스 민족이 있던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심장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곳이고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어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받을 복의 장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싸우다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할 때 여러분이 더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적인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나 보다 하고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도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복을, 조금만 고지가 멀지 않았는데 중도에서 포기함으로 그 복을 놓치는 안타까움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적당주의, 우리가 내몰아야 될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당주의보다 더 큰 신앙의 적이 있었는데, 두 번째 그거는 실용주의입니다. 편리주의입니다. 17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강성했습니다.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독속을 다 내어쫓지 않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그렇다, 힘이 없어서 지쳤나 보다. 그런데 지금 강성했는데도 왜 쫓아내지 않습니까? 17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종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이 되었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새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이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니까 너무 편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기를 원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 남겨진 가나안의 종들, 처음에는 힘이 없고 섬기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문화의 동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점 힘을 길러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계속 정말 공격하는 그런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맨날 왜 영적인 것만 타령하나?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들로 우리가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맨날 지질이 궁상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세속주의와 번영 신앙이 뿌리채 뽑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목적을 다시 한번 그 목표를 우리가 분명하게 설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믿고 그냥 내 편의함을 위해서 믿고 이런 신앙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신앙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승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열등감, 패배주의, 영적 무기력증이었습니다. 17장 15절에서부터 1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스스로 땅을 개척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싸우기도 전에 그들이 한 말은
가나안은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작은 성읍 골짜기에도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안 된다라고 포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는 싸울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하는데, 싸우기도 전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나안의 철병거를 보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패배주의를 가지고 그리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나안 족속은 어떤지 아십니까? 17장 12절에 보니 그 땅에서 결코 나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정신적인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진 것입니다. 가나안은 나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포기를 했는데 누가 승자겠습니까? 간혹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봤어요. 저도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어떤 신앙의 실패에 대해서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영적인 것에서 실패만 했습니까? 그들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모든 정말 그 해가 달이 멈추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어떤 경험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열등감을 갖고 우리가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영적 무기력증은 우리의 어떤 다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면 이제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사단은 우리의 인생에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정말 그 뿌리 깊은 세력입니다. 가나안은 그 지역에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너무 깊은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나가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단을 뽑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기도 전에 너무 두려운 것이고 그것에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서 계속해서 우리를 역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수시로 갖게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수시로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너무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어려워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내뱉을 때마다, 그것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사단은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우리는 못한다, 철병거 때문에 안 된다, 힘들다 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17장 18절.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가나안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강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약한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약한 자 코스프레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어떤 죄와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한반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겐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개인을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이 아무리 오래 뿌리를 내렸을지라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이 아무리 오래 뿌리를 내렸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은 이제 무력화됐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계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시중에 가계의 저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교회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계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저주들을 끊으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혼돈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 그런데 여전히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DNA가 나에게도 있어서 내가 그 질병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이게 가계의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정말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나도 동일하게 그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가계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똑같은 질병이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질병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괴롭히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병이지만 예수 안에서 그 질병은 우리를 연단하는 훈련의 도구일 뿐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을 낫게도 하시고 남겨놓게도 하십니다. 바울도 너무나도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자기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겠다고 하시면서 내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가게에서 우리의 정말 인생에서 흐르고 있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가난에서 건져주실 수도 있지만 남겨놓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셔서 누구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가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계 저주라고 하면서 그거를 끊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두려움으로 거기에서 내가 헤어나야지 하는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끊습니다. 그런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육체의 가시라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하고는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제 이 저주는 끝났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고 선포하시면서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그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처럼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선포하시면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나를 격동시키는 어두움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나를 좌절시키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나를 정말 원망과 불평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모든 어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문제로 인해서 나를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감정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어두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제 이 모든 뿌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비록 그것이 또 우리를 도발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적이 아무리 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적이 아무리 결심을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결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실 그 예수님의 결심을 적의 결심이 막을 수 없고 깨트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 그리고 그거를 처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나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요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붙잡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간다라는 것이 그냥 막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내 성품도 요것밖에 안 되고 내 능력도 요것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선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몰아내지 못하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싸울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안 하려고 포기하는 것이고, 싸우기도 전에 정말 그 문제와 상황을 보면서 마음을 먼저 정말 무너뜨리는 것, 이 모든 열등의식, 패배의식, 영적 무기력에서 이 시간에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런 하나의 모임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탈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나안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세상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붙잡고 우리가 모든 어둠의 영역과 죄의 영역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서 장악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흐르고 있는 그 정치계에서 흐르고 있는 영이 무엇입니까? 그저 서로 핥히고 뜯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교육계에서 흐르고 있는 영이 무엇입니까? 인권을 정말 그 보호한다는 이유 안에서 부모에게 거역하게 만들고 선생에게 거역하게 만들고 성적이 전부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그리고 경제계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약육강식으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것과 싸워야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사입니다. 더 이상 나는 어린 자라고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너는 더 이상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라. 언제까지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그저 울면서 징징대면서 우유만 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큰 용사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사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연약함을 핑계로 나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는 거두어지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과 하나님 미워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저절로 내 마음을 바꿔서 그냥 감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사실은 그런 기도입니다. 미워하지 말라, 용서하라 명령이 있으면 내가 먼저 미워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정말 죽이고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전쟁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신앙을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냥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그 기도하기는 쉽지만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속에 이런 정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삶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자가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능해졌습니다.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용사로 일어서십시오. 싸우다가 지쳤습니까?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일어섭시다. 세상에 취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취해 있습니까? 우리 다시 거기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아내와 같이 자꾸 거기에 미련을 두면서 소금기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열등감과 그래서 불평과 그저 한숨만 쉬는 그 삶에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상황을 보면서 운명이다 한숨만 지어야 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입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 영들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시대의 악한 문화들은 우리 아이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시대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어둠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명령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 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싸울 때 그 하늘 창고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데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보급품들을 마음껏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죽을 때까지 싸우고 간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실 것이고 이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8절까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면류관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면류관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발마저 정말 버선발로 나오실 그 하나님께 다시 면류관을 돌려드리면서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찬송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 우리를 전쟁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든 편리함, 적당함, 패배주의, 열등감, 무기력 이것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일어나서 함께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